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 5번째 회개가 회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난주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이 받지 못하게 됨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이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면 좋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아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회복할 길을 찾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묵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범죄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 가지를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엄하게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오늘 말씀이 조금 마음에 거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4번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했을 때 다음 세대 리더와 말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명문가가 계승되기 힘들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기념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념하며 이것을 계승해 나가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다 저절로 된지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이룬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게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말씀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고 영적 회복이 먼저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실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 회복이 우선되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네 번째로 순종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땐 승리했는데 불순종하니까 패배했어요.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까지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는 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승리하는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회복이다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12절로 세상에서 패배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외를 드렸고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공공연하게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바둑줄 중에 누군가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함께 도와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자라는 것이 전통으로 잘 자리 잡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실패하면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또 두 번 실패해도 계속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 실패가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물질적으로 돕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돕는 것보다는 다 같이 권면을 한대요. 지금 너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 같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앞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어떤 죄였느냐 했을 때 순종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죄가 없는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때 어떻게 싸워야 하지, 어떤 전략과 어떤 무기를 가져야 하지,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에서도 3번째가 말씀이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영적 회복이 먼저다. 이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군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십니다. 다 인도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다 풍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거절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탐욕으로 죄를 범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전략을 세워도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자, 여기서 이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라는 뜻을 우리가 세번역을 통해서 보면은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세번역 1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였고, 즉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바꿔버렸냐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물건을 그들이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물건을 도둑질함으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비천해졌냐면 스스로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은 우리가 우상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으면은 우리가 범죄하게 만든 그 물건보다도 더 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거룩한 물건을 내가 탐욕으로 훔쳐왔는데 그것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이 물건과 함께 멸망해야 될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 세번역에서도 너희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즉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물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끊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의 탐욕을 묻힌 그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그 물질도 제하여야 되고 이 물질보다도 못한 멸망해야 될 물질이 된 이 사람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 되게 하세요. 물질의 주인 되게 하시고 시간의 주인 되게 하시고 재능의 주인 되게 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르게 드리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그 시간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재능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시간과 재능과 물질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오늘 첫 단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저주의 물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죄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악으로 달려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볼 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13절과 14절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여리고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하고 아이성에서 아주 작은 이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곳이었는데 엄청난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한번 우리 마음이 거치는 돌덩어리가 하나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잘못한 건 누구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아간이에요. 근데 죽은 건 누구예요? 이 아간이 죽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분노하게 돼요. 누구야? 누가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해서 우리에게 이 큰 저주를 불러온 거야? 하면서 화내게 되고 색출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화내고 색출하고 그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않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얘기하신 말씀이 바로 13절에서 14절이에요. 우선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를 보시면 이 사선 앞부분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들추기 전에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함에 백성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누구야? 이 일을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야?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억울함과 이 호소를 가지고 죄를 짓는 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 서려 하지 말고 누구 앞에 서려고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서려고 준비해라.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거든요.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거룩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분노와 그 슬픔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즉, 더 죄를 범하는 길로 가지 말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그 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조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는 길로, 누구에게 복수하려는 길로, 당짓는 일로 서로 다투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14절을 보면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힌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니라.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뭐였더라? 하나님께 나오라. 나오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우리 스스로 각자의 죄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감출 수 없다. 그 죄를 감출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각 지파대로, 족속대로, 가족대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대상이 됐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건 뭐다? 회개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 그러면은 회개의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은 항상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라 그럽니다. 즉 회개도 회복도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순종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 19절과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죄를 강하게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아간의 가족들, 아간이 뽑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9절 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앞서 13절과 14절 말씀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실천했는지, 어떻게 잘 실천했는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아간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골라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간이 범죄한 게 분명해요. 그러면은 리더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못된 놈아, 너였구나.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는지 아느냐. 너 어째서 그랬니?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거룩하라 그랬어요. 특히 거룩하라 그랬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간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그 아간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보여줘요. 내 아들아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네가 이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너 이거 가지고 불만하지 말고 분노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여서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니?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너 먼저 영광 돌려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두 번째는 그 앞에 자복해라. 네가
직접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네가 무릎 꿇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셋째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아간에게 우리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알게 하라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 이후의 결과를 보면은 25절에서 26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 사람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같이 돌에 맞아 죽어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또 한 번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걸리는 게 뭐였어요? 죄를 지었던 건 아간인데 아간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 마음이 딱 걸려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공평한 건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공평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 이건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죽어야 됐나요? 두 번째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회개했는데 죽여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아니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우리로 알게 하라 했을까? 그리고 알게 하라 그랬을 때 아간이 그가 행한 일을 어떤 일이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4절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앞서 6장에서 나타났던 그 사건을 묵상했기 때문에 다시 보진 않지만,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25절에서 26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우리가 괴로워진 이유, 우리가 패배한 이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잃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다? 아간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간아, 이제 앞으로 너에게 직면한 사건은 무엇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너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가 훔쳤던 물건도 부정한 거였기 때문에 돌로 쳤고, 더 놀라운 것은 아간의 식구들이 같이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여기서 또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건 아간인데 왜 그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을까요?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앞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그 가족들이 같이 돌에 맞아 죽었던 것은 그가 자기가 훔쳐온 물건을 자기 장막에다 감춰뒀어요. 근데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았어요. 우리가 텐트 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그가 그것을 어디에 감추려고 해도 감출 만한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의 가족들이 이것을 알았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은 이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아담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따먹는 것이 죄라는 것은 아담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와가 뱀하고 대화할 때, 하와가 그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줄 때도 아담이 아무 말 안 하고 그 죄를 지켜보고 그 죄에 동참해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섭게 확산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아간이 죄를 범하자 그 가족들이 다 묵인하고 거기에 동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냥 자기가 회개했다고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결코 이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또 누군가는 탐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거예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 비참한 사건이 발생했어도 지금은 아간이 회개를 했지만 이 죄가 만연해지면은 이제 회개도 안 해요. 나만 잘 되면 됐지 하는 것이 팽배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크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일을 묵인하고 지나가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하나님께서 지파를 부르고 가족을 부르고 남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일이 왜 이루어지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선언되었어요.
그랬다면은 지파를 불렀을 때 아간과 그의 가족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불렀을 때 아간과 그의 가족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불러 모은다 했을 때 한 번,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할 때 한 번, 그리고 지파 중에서 가족들을 부를 때 한 번, 자기 이름이 거론되기 전까지 그가 총 3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나와서 이것은 우리 가족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도 동시에 무엇하신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우리 양심을 굳게 만드는지, 이 죄가 얼마나 무섭게 확장되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내용을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육신의 즐거움을 쫓거나 육신의 주권자들이 너희들을 핍박하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오직 두려워할 분은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 아론이 리더가 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안 올려나 봐요. 모세는 사라졌나 봐요. 그러니 모세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아, 너희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 혼내야 되는데 뭐 했어요?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정면으로 위반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아론이 그렇게 잘못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죄가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야? 누구 때문이야? 누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찾아서 색출해서 그들을 징계할 때 또 범죄를 짓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징계하시고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리셨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주 자그마한 탐욕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치명적이다라는 걸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은 계속 이 죄가 만연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징계하심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범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란 거예요. 죄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 죄에 눈을 떠야 돼요. 죄가 심각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앞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도리어 이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이 죄가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함께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전부 이렇게 맹렬한 진도 가운데 죽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회개가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의의 승리를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소멸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과 거룩함을 누리게 하시며 은혜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분노하며 핑계하며 세상을 더 닮아감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탐욕을 자극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육체와 영혼을 살리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주목함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